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이 시간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날이 저물 때까지 빈들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의 끼니를 걱정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한 데 대한 주님의 답변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이나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는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자신들이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에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능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니 마치 예전 광야에서의 모세와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건널 때 백성들은 매일 먹는 만나의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때가 그립다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1개월간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시며 모세가 기가 막힙니다. 그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현재도 인도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양떼와 속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합니다. 모세의 이 말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겠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들이 1개월간 코에서 냄새나도록 실컷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엘리사의 신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사환이 이르되 이것을 어떻게 100명의 학생에게 나눠줍니까 합니다. 모세나 제자들이 한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눠주라. 여호와의 말씀에 무리가 먹고도 남으리라 하며 순종하니 과연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께서 하실 일들의 예표들입니다. 곧 주 말씀하신 대로 모인 무리들을 50명씩 앉히고 떡을 떼어주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런 보리떡 5개의 이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내가 너에게 줄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과 잔을 주시며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5개로 빈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은 예수의 몸과 피는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절대 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에 나갔을 때 불평불만 없이 순종했다면 아마도 고생 없이 더 쉬운 방법으로 통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그들은 황급히 나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년간 농사 안 지었어도 먹고 마시고 입음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옷도 낡지 아니하였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천부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에서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를 산속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자체가 생명이시기에 예수와 함께 있으면 삽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나 예수님의 때에 빈들에서 보여준 이적이 그것입니다. 이후 주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을 더 보이신 것은 주를 따르면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때도 있지만 영혼의 때도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영육간의 책임을 지십니다. 목숨 끝나면 다음은 영혼의 때입니다. 목숨만을 붙들고 주를 따르지 않아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목숨이 다하면 결국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유익하다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육신 안에 머물고 있기에 염려 때문에 주를 온전히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곧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긴 했는데 잘못 알고 했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알고 자기의 일을 했다면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에게 화가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마치신 후에는 그 구원의 복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을 삼으려 12 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심은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보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여러 가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로 믿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다시 오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테스트하십니다. 그리하심은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을 영혼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려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